모르는 어린이들이 경험하는 병이지만 아이들의 3분의 1 정도가 정상 이상으로 이런 고통의 징후들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병을 앓던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슬관절 주위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대개 이 병을 앓는 아이들은 저녁 무렵의 고통을 호소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한밤중에도 깨어 그 고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대개 3살 내지 5살 아이들에게 이 병이 일반적으로 발병하지만 8살에서 12살 사이의 아이들도 적지 않게 이런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 병에는요, 특별한 치료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사지나 찜질 혹은 진통제 정도가 다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밤중에 아픔을 호소하다가도요, 아침이 되면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왕성한 활동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년에서 2년 정도 이런 징후가 반복되다가 성장과 함께 자연스럽게 치료됩니다. 이 병은 바로 성장통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이런 성장통이 있습니다.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성장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전 역사를 통해서 잊을 수 없는 놀라운 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이 사건을 떠올리고 기념합니다.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홍해가 갈라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애굽 땅을 빠져나온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들은 이제 그들을 압제했던 애굽의 바로에게서 해방을 경험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홍해를 건넌 체험은 우리들의 구원 체험과 유사함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런 놀라운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넌 후 그들은 찬양했고요, 춤을 추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감동이나 감격의 이런 체험은 사흘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사흘이 4일이 아닌 거 아시죠? 요즘에 그 젊은이들이 이걸 헷갈린대요. 문해력이 좀 떨어진다고. 사흘은 3일입니다.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참 헷갈렸어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데 이게 3일인가 4일인가? 3일 만에. 전혀 다른 상황들이 그들을 기다리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뜻밖에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 광야였고 사막이었습니다. 사막을 건널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식량? 좋은 집? 아닙니다. 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름을 호소하며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흘 만에 도착을 했는데 마라라는 곳에서 우물을 발견을 합니다. 근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었느냐? 사흘 만에 겨우 물을 찾았는데 쓴물이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물을 마시지 못하고 더러는 이미 마신 물을 토해내며 병들어 여기저기 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하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통의 경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단계를 뛰어넘도록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허용된 고통의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와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려주셔요. 그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고통을 만났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큰 슬픔 당한 성도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그분을 방문해서 함께 예배하면서 저도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고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 체험을 한 가운데 가장 위대한 체험은요, 홍해를 건넌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홍해를 건넌 것이 여행의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어려운 질문입니까?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막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광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수르 광야. 홍해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홍해에서의 구원이 새로운 광야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아주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뭘 경험해야 됩니까? 광야길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인생에서 경험하는 가장 위대한 경험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았어. 진급을 하고 좋은 집을 사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게 제일 좋은 경험입니까?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경험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그 경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경험. 여러분, 그 놀라운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입니까?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세례가요, 여러분, 세례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세례 교육을 하면서 꼭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세례 받으면서 뭘 얘기하냐면, 세례가 시작이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세례라는 시간이라고 제가 꼭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습 가운데 구원을 그 복된 소식을 경험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구원의 진리, 그거 하나만 깨달으면 된다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저 즐겁게 놀기만 하면 된다고. 그 이단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구원파라는 이단이에요. 시작입니다.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아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때로 이런 광야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원의 경험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로 비유를 하는데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 출생의 비유이고요. 한 가지는 결혼의 비유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비유의 특징,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시작이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결혼을 행복의 시작으로 여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시죠? 모르시나요? 결혼이라는 게 행복하지만 저는 되게 행복해요. 무지무지 행복해요. 이래야 제가 아침밥을 얻어먹을 수 있어요. 행복의 시작으로 여깁니다. 설레죠. 그런데 이건요,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거의 한 1년은 정말 많이 싸운대요. 왜 그럴까요? 이게 평생 서로 다르게 20년 넘게 살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요, 가정을 이루는데요, 처음에는 콩깍지가 씌워서 결혼을 딱 했는데요,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살아보니까 이게 콩깍지가 벗어지기 시작하고요, 보이기 시작해요.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안 맞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맞춰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의 과정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또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새로운 출생, 거듭남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태어났다고 해서 끝납니까?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해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자라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그거 문제 있는 겁니다. 남자들은 20대 중반까지 자란다고 하고요, 여자들은 한 20대 초반까지 자란답니다. 육체적으로 자라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자랐다고 해서 끝납니까? 아니요, 정신적으로도 자라가야 되죠. 영적으로도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후에 이런 새로운 길, 광야길, 성장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길을 통과해야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광야길을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이 존재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길을 통과해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것은 위대한 사건이고 천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뭡니까? 광야길을 무사히 끝난 뒤에 그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배워야 할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기도 중에 특히 뭘 배우셔야 되냐면 부르짖는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부르짖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왜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할까요? 인생에 광야길에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부르짖을 수 없는 밖에 없는 사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이런 사건들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수도 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이건 정말 신나는 경험이었고요,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축제를 벌일 만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3일 만에 모든 상황이 바뀝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목마른 광야를 3일 동안 연속으로 걸어서 찾은 물맛이요,
겨우겨우 찾았는데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쓴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 때문에 고통이나 환난이 면제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6장 30절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라고 말씀해요. 환난 당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가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면서 이기신 거예요. 주님은 세상에서 환난의 면제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환난 당한다고 말씀하셔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환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 때문에요.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의 인생길에 환난을 주세요. 그런데 그분은 이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기도 중에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기도해 보면 종류가 많죠. 침묵으로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조용히 기도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처음에는요,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기도를 통해서 뭡니까? 집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침묵 기도라고 해서 조용히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다 어떤 생각할까요? 딴 생각 다 하세요. 왜요? 우리 인간은요, 그게 훈련되지 않으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마귀가요, 우리의 생각을 얼마나 많이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꾸 공격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하지 않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25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아우성치니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모세도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이 대목에 부르짖었다는 이 표현을요, cry out이라고 표현해요. cry out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우는 게 cry거든요. 울리는 거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키우다 보면 마음에 안 들면 울잖아요. 근데요, 거기서 아웃하는 거예요. 소리를 막 치는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cry out 했어요. 소리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소리 내는 게 절대로 창피한 거 아닙니다. 기도할 때 울면서 기도하는 게 정말 창피한 게 아닙니다. 그게 힘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요. 물론 더 크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특별하게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과정에서 관찰할 뜻이 있으시 어린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 위기를 느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들이 크라이 아웃해요. 막 울면서 해요. 말 못하는 애기들.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하죠? 큰일 났구나.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 보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부르짖는 순간 주님이 달려오십니다. 부르짖는 순간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십니다. 부르짖는 순간, 눈물로 주님께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그래야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크고 은밀한 것으로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대로요, 나무가지를 마라의 물에 던지자마자 그 쓴물이, 마실 수 없던 그 쓴물이 단물이 됩니다. 그리고 샘이 치유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유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직도 알 수 없는 인생의 고통에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충분히 부르짖어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 고함음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또 25절,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지키며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동시에 말씀을 강조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함임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이 맑고 아름다울 때는요,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생에 폭풍우가 오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밤이 찾아오고 겨울이 찾아오면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깊은 인생의 밤, 그 겨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겁니다. 26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에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든 규례를 너희들이 지키면이라는 조건부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 조건이 충족되면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규례를 지키면 뭘 약속합니까? 첫 번째는 예방의 축복이죠. 예방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로는 치유의 축복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고통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생의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붙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며 인생의 광야길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문제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갈 때에,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이 물러가고요, 새 아침이 찾아오게 하실 것이고요, 인생의 겨울이 물러가고요, 봄이 찾아오는 귀한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어제가 입춘이더라고요. 혹시 아셨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두터운 외투를 입고 그러고 있지만 봄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그 봄이 우리에게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음악을 좀 틀어주시겠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 한 곡을 좀 같이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시죠. 삶의 막막한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의 손길이 삶의 답답한 가운데 빛이 되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삶의 막막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의 손길이 삶의 답답함 가운데 빛이 되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아직 추운 겨울 이해할 수 없는 일 여전히 많지만 내게 변함없이 다가와 말을 건네는 그분의 따뜻한 손길이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하네. 이 찬양은 이대기라는 분이 음악을 꺼주시고요. 이대기라는 분의 봄과 같아서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봄과 같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드시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봄과 같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가며 주님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며 인생의 그 여정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그 광야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가 있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어려움과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심정마다 부르짖어 간구하는 심정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소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응답 찬양